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좀 기도에 대한 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틀린 생각, 복에 대한 생각, 또 사람에 대한 생각, 오늘 뭐죠? 기도에 대한 생각. 이 부분을 여러분 제일 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죠. 특히 지난주 말씀 같은 경우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고 모든 축복의 시작인데 거기에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핵심 때 말씀 주셨죠. 이 목사님 제일 안타까운 게 엄청난 축복의 응답이 와 있는데 사람들 그걸 문제라 생각하고 막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한다. 사실은 그게 시작이어지죠. 틀린 생각이요. 그 틀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보고 사건을 보고 특별히 사람 관계를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한, 그래서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야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기도에 잘못된 기도가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외식하는 기도죠. 한마디로 보여지는 기도.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5절부터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제 겉으로 막 이제 보여주는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 외식하는 기도, 보여주는 기도, 그 기도 하지 말라. 또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전부 밖으로 내 막 금식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냐? 다 비슷한 내용인데 6절, 이제 7절,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면은 듣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밖에 서서 막 회당에 나가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겠고, 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안 믿는다는 증거죠. 이제 그 기도. 또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기도입니다. 육신적인 기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사실은요, 이 육신적인 기도할 필요 없는, 그걸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는 안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정말 바꿔줘야 돼요. 잘못된 기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해서 주기도문.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이 주기도문. 한마디로 주기도문은요, 이 반대에 보여주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간단한 기도지만 올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것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먹을 것만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 주신다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른 데 보면 이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 사건, 사랑관계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렇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진짜 우리에게요, 완벽한 기도를 딱 주신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 많이 이 성경 구절 암송하고 또 하는데, 이걸 놓고 이 제자들의 현장을 놓고 좀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갈까? 이 기도에 대한 부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보면은 거의 이해가는 내용들인데, 진짜 제자들의 이 여정을 놓고 또 성경의 중요한 이 응답의 그 여정을 놓고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기도의 여정이 뭘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보고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 알고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제자들이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 그게 마가다락방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문자적인 뜻이 해석할 수 있는데, 진짜 성경을 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이 부분이요, 저는 전체 좀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정말 이 기도의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주셨던 게 이거잖아요. 갈보리산 체험이잖아요. 이 갈보리산 체험은 뭘 말하냐? 저는요, 이걸 말합니다. 정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있냐?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 순서를 바꾸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나의 그리스도, 그의 의, 이것이 무엇인가 체험하는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 갈보리산의 체험을 하려면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이 2장 10절부터 11절, 우리 이번 렘넌트 데이에 메시지 주신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지 못한다겠어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이에요. 그렇죠?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악령, 귀신의 역사.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정말 아는 만큼 뭐가 보여집니까? 이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사람들이 한 가지만을 딱 모르는구나. 다 아는데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뭐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 이 영적인 문제와 이것으로 온 내용은 아닐까요? 불신자 형태에서까지.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저는 이게 나의 그리스도, 그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말하죠. 복음을 말하는 거.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시간표였어요. 제일 먼저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전혀 사실은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부분이요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사람들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과 전 세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구나. 바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안에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12가지 문제, 이게 계속되는구나. 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더라.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지금 계속되는 문제구나. 이때에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여지니까 어떤 부분이 보여지냐? 그리스도가 당연히 와야 되는구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고난당해야 되는. 왜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희생제사.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문제를 끝냈다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구나. 절대. 부활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게 저에게요 믿어지더라고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금요 전도학회처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실제로 저는 이해되고요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저에게요 실제로 믿어요. 여러분 늘 듣는 것 같고 아는 얘기 같지만요 진짜 그 개인에게요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정확한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 개인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게 이 흑암 세력을 꺾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사실은 진짜 제가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보여지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참된 왕으로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구나. 누가복음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요한복음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게요 실제로 저에게요 믿어지게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부분이 중요하냐?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 이 예수님한테 산상수훈도 듣고 많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요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구약에 예언했던 희생제사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구속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게 실제로 언제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언제 바뀌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사실이요 진짜 깨달아지고 고백될 때.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어떤 게 믿어졌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완전하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른 게 완전한 게 아니구나. 내가 완전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완전할 필요도 없구나. 교회에 와서 뭘 완전한 걸 찾을 필요도 없구나. 완전한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구나. 저 사람 왜 부족하냐 연약하냐 그런 얘기 할 거 없구나. 당연한 거구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구나.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겁니다. 다른 건 완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거 갖다가 오늘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요, 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이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잡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요, 저에게는요, 갈보리산 체험. 또 여러분에게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내고 모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 골로새서 2장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빌립보서 3장의 고백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 갈보리산의 체험, 나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중에서 그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요, 제일 먼저요, 이 부분이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때에 두 번째로 어떤 게 되겠어요? 감람산 체험이죠. 이 감람산 체험은요, 지금 나오는요, 나의 미션이요. 나의 또 전도, 선교도 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잖아요. 저는 말씀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셨던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오직. 지금 우리 7가지 미션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나오는 237이죠. 그렇다면 나의 땅 끝이 어디며 나의 237이 어디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명계약이 뭐냐?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예비한 미래.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5시간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또 이제 막 7가지
나오고 또 뭐 15가지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 계속 나왔던 말씀이요. 393을 15가지로 또 얘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감람산의 이 미션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나온 메시지가 지금 시간표에 이런 단어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정리가 됐냐?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통해서요. 이 안에 7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걸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또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메시지를 정리하면은 크게 한 3가지가 나오잖아요. 크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237이고 이방인의 들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신방한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이 어디냐? 나의 237이 어디겠냐? 그렇죠. 그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이 중화권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망대,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겠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꼭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다민족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을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응답이 와 있음이 보여질 겁니다. 사실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2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고 만민에게 가라고 했지만 여기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치유, 이게 바로 기도의 뜻. 지금 영혼력이 병든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치유하는 이 시스템, 그게 바로 기도의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이 지금 미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로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 그래서 아이들의 뜻. 우리가 지금 진짜 회복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 부활 메시지를 지금 7가지 미션으로 정리했는데 그 부활 메시지의 내용이 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는, 이게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찾으면 돼. 달란트를 찾으면.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어른들은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안에서 어떤 인도를 받으면 좋아? 나는 이 7가지 이 미션을 가지고 이 부활 메시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 받으면 좋아?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게 되도록요. 진짜 이 7가지 미션을 가지고 전체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 3가지잖아. 이 방향 속에서 이 7가지 미션을요 구체적으로 찾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정말 내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내 업이 되도록 그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는 겁니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의 나라, 갈보리산 체험, 나의 그리스도, 그의 의, 감람산 체험, 나의 미션, 그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오겠습니까? 그 축복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게 3번째.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게 바로 마가다라. 여기서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가 이런 보여주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 육신적 기도 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 여러분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요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게 저는요 마가다락 방향. 이 여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에게요 진짜 기도가 회복된 겁니다. 그게 여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이게 중요하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있냐. 이 갈보리산 감람산이 된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이 있냐, 또 이 시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죠. 마음. 생각. 그리고 이 부분이 이 3가지가 실제로 일치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집중할 수 있는 이 나만의 시스템.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운동, 걷기, 호흡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그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나의 시스템, 이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 얘기 있잖아. 어제 렘넌트의 밤 시간이 아침, 낮, 밤, 이 시간. 이 축복을 조금만 회복해라. 특히 어제는 밤 시간. 아침에는 눈 뜨니까 그냥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가야 되는 거고, 낮에는 뭐 일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낮에 해야 될 일들이고 사람 만나고 뭐 일 사건이 있겠죠. 그런데 밤 시간은 사실은 나의 시간이다. 그 말이 좀 잘 맞다 싶더라고요. 이 밤 시간은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밤 시간이다. 낮에는 낮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말하면 출근해야 되고 낮에는 또 일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밤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이 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게 나의 영적 상태다. 그렇죠. 그럼 렘넌트들은 뭐 거의 핸드폰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사실은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이게 얼만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제일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이 부분이 진짜 체험되어져서 나에게 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매 순간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결론에 이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육신적인 거로 구하지 말라 하죠. 그것도 오겠지만 이 모든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의 응답이겠죠.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릴 때 왔던 응답.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사도행전 28장까지.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이 응답,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참 제자, 정확한 언약 붙잡은 이 제자 한 명 만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중에 빛의 경쟁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응답. 이 응답이 이제 회복돼요. 진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망대라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 진짜 내가 있는 이 현장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 현장, 내 순서가 바뀌었는데 가정 가문 현장, 지역 현장, 그리고요 내 업의 현장. 이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들을 살리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그때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 오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면 저는 이 부분을 뽑겠어요. 이 기도에 대한. 가장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회복하는,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딱 정리되고 결론 내려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말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이 응답의 문들이 실제로 열려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던 이 진짜 기도가,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회복하고 참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돼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있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가 회복돼서 사도행전에 있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